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신이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상관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아버지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송축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세상에 묶여있던, 질병에 묶여있던, 가난에 묶여있던 그 마음을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풀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리니 모든 사람이 이리로 침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풀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기초한 기억에 기초하여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이제로부터 주께서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하나님 간구함으로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자가 없게 하옵시고, 이미 주께서 이루신 것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이 오매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감정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우울, 슬픔, 비통, 원통, 억울함, 용서하지 못함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두려움, 유혹, 거짓말, 참소의 영, 혼미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이 척수, 경추, 목뼈, 흉추, 이 등뼈, 요추, 이 허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네, 경추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뒤틀리고 척추가 측만증이 된 사람 등뼈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허리에 협착증 또 눌려서 이 추간판이 눌려서 통증이 있으신 분, 그것으로 인해서 좌골 신경통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다 치유하실 겁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허리에 지금 목뼈, 등뼈, 허리뼈에 문제가 있으신 분, 이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특별히 오신 분 중에 유방암으로 오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미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치유되신 분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경추 치유함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미 경추, 이 경추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왼발이 저리던 분, 지금 저린 것이 사라지는 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실체가 여러분의 육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을 잊어버릴 때, 당신의 문제를 잊어버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로 오셨든 간에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실제가 될 때, 할렐루야,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율법,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핵심의 요지는 이미 우리는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약, 새 언약 속에 있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나는 그 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하고 참소함으로써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건데 이제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과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근데 오늘 여전히 이 구도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친히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신으로 살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 때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벗어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배우게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자기의 의지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축복, 형통을 받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육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것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동일한 그 사고방식 가운데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이라는 것은 거짓자가 자기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적 존재가 나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될지어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그것을 영적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생각만이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이룰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왼수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축복 형통을 얻어내고자 하는, 여전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안타깝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복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애써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그 밑에 있는 동기는 30배, 60배, 100배로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구약과 신약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커비넌트, 옛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려면 쌍방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로부터 어떤 진정한 언약을 할 때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이랬을 때는 그 언약에 내 목숨같이 그 언약을 여긴다. 반대로 그 언약을 어기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서로가 맺는 쌍무 언약이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신약 이럴 때는 구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속 언약.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이 서로가 맺는 언약이라고. 서로가 죄를 지은 타락한 죄인들이 서로 맺는 거란 말이에요. 쌍무 언약. 쌍무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폭들한테 남아있어요. 조폭들이 서로가 맺을 때 피언약을 맺어요. 자기들끼리 피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형제로 지내게 되는 거죠. 하나같이 서로를 위해서 지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폭 영화를 보면 누가 배신하면 반드시 따라가서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피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는 것은 쌍무 언약이 아니라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에요. 그 말은 죄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죄 있는 인간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언약을 맺겠어요? 그 언약을 맺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그분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지만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본래 우리를 지으신 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분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언약, 계약, 약속 이렇게 생각해서 쌍무 언약으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쌍무 언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본질은 구속 언약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아버지의 생명이 떠남으로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 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결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힌 것을 보십시오. 가죽옷을 왜 입히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하고는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힌 것은 동물의 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동물의 옷을,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 했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동물을 잡아서 한 약속, 할례 약속,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피 언약을 했던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세를,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줄 때도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모든 언약은 피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이든 새 언약이든 맺는 이유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됨으로 분리에서부터 연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아멘, 아멘,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데 이 언약을 잘못 생각해서 쌍무 언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그 언약을 갖다가 죄 있는 인간과 맺는 언약으로, 너가 이 율법 지키면 축복 형통, 안 지키면 저주 사망,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서로 간의 약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래 언약의 본래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자녀, 그 백성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쌍무 언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키면 축복 형통, 안 지키면
저주 사망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에서 200만 명이 나왔다면 그 동물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반은 그 장막과 제기에다 뿌리고 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자녀고 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죄 지으면 죽으니까, 이거 지키면 축복 형통 받으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이 계셨을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행위적으로 이 법을 지키면 자기가 형통 축복받고, 안 지키면 그래서 모든 그 행위법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피를 뿌림으로써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호렙산, 신의 산에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구약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역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이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언약이 뭔가 하면,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준 언약, 받은 언약은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만 준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계속적으로 범법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옛날에 준 그거가 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지금 너희들 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자들,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할렐루야, 준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뭔가? 그럼 이 언약이 핵심이 뭔가? 첫째로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만 들어도 이거는 구약이 아니구나, 새 언약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육체의 할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가나안 땅,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새로 준 언약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결과로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걸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라. 아멘. 아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구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더 보면 두 번째 언약은 뭔가 하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돌판에 있는 것을 내가 배우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너의 안에 그 법을 두고 너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함으로써 너가 그 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여기에 바로 그 영이 임함으로써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는 게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친백성이 되는 게, 그 백성이 되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야기라요.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일터삼터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래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도피처로서 몰려들어서 때되면 천국 가기 위해 준비된 방주가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언제 줬느냐? 바로 구약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출애굽 2달 후에
호렙산에 죽어 난 다음에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이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미 계속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 씨가 생명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 새 언약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만,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새 언약을 주셨지만, 그 새 언약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의 모든 초점이 그날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주어졌지만 성취되지는 않았어. 왜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언약을 맺으려면 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새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 바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아멘. 아멘. 예,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이루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첫 번째 핵심은 새 언약이 모압 땅에서 주어졌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언되었지만 성취되지는 못했다. 바로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맺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언약은
속죄 언약이란 말이에요. 대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쌍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이 속죄 언약,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인데, 우리는 쌍무 언약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 얻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본래 그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이 성취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 새 언약이 피 흘리신 그것의 결과로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자신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얻었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왜입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죄 짐을 지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걸 믿기 때문에 죄사함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이유는 새 언약을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육적인 생각, 자신의 육신, 자신의 생각이 나라고 믿는 이 내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도둑놈들처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약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지켜주셔야 된다.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거룩한 삶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신앙생활, 여전히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멘. 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 첫 것을 폐하고 흠이 없었더라면 폐할 이유가 없지만 바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피로,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한 부분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짐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We live like Jesus in this world.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기보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 말씀도 이루어 주셔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천당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체가 바뀌지 않고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든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내가 저 말을 믿기 때문에 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핏값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아멘. 예.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이야말로 회복되어야 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축복 형통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일을 이루는 자, 새 언약을 성취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꾼,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짓자에 속아서 내가 이 말씀 믿고 암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안 이루어 주시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덜 거룩해서,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헌신을 덜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지금 거짓자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상황 처지에 상관없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걸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얻어낼 게 없어요. 하나님부터 얻어낼 게 없다니까. 다 주셨어. 이미 다 주셨다고. 문제는 이미 주신 걸 실현시키는 건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안 주시기 때문에 얻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루셨어. 아멘.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이 땅의 물리 세계에,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 믿기는 것을 그냥 믿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이미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과 증거를 내 마음에 그리고 그 그림대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외치니까 마음에 의심밖에 없는 거죠. 믿기지가 않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새 언약이 성취된 그걸 붙들고 주여 주여 하니까 어떻게 그게 믿겨지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과 불신만 드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언약이 성취된 거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나았기 때문에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아멘.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왜?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 안에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직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아멘. 새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프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립시다. 매일매일 이 복음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예수 밖으로 끌어내려고 애쓰는 거라고. 너 여전히 새 언약 성취되지 않았어. 여전히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그렇지만 왜 예수님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이 성경의 전부를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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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질병으로 죽던 어떤 형태로 죽던 그렇게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끝이 아니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 그때 천국이 있는 거라고. 아멘. 예. 함부로 천국 가겠다고 떠들지 말아요.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자만이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껄핏하면 가겠다고 올라가겠다고 애를 쓰지만 막상 부르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려주십시오. 애를 복걸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런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은 새 언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내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그리고 상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면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모든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고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 그걸 마음에 그리며 선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내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 주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그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영으로서 영이여 생명이신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감에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 첫 언약도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양푼이에 받아서 그 모든 사람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 뿌림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만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뿌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뿌려져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그 본질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피 뿌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 그 피가 적용됨으로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면,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단지 머리로 그분이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피와 살을 먹는다. 바로 그 살, 그 말씀이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그 말씀을 먹는다. 그 피, 죄의 삭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피를 믿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의 피와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그 처를 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피와 살에 연합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주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그 죄값을 주님이 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새 언약이 나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살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양식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루에 6만 개씩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먹지 않고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염려, 걱정,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겠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문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역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할렐루야. 이제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달았고 주님 그 피를 덮고 그 살을 먹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계시되게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과 증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 생명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 아직 오지 않는 것 이미 온 것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 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 질병이 사라진 것, 깨끗하게 된 것, 온전하게 된 것, 가난이 떠나가게 된 것,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의 관절염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상선 모든 문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왼쪽 손에 인대, 늘어난 인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경추, 흉추, 요추의 모든 문제들 사라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유방암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열 멈춰졌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귀 이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 수 없는 헛기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질병들, 모든 통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모든 통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경추, 흉추, 요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믿음으로 행동해 보세요. 치유가 일어나시면 앞으로 뛰어나오세요. 네, 저는 장로님, 제가 아이를 둘이 다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작은 아이를 기증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많은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는데 장로님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그냥 뻥 뚫릴 것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기쁨을. 할렐루야. 경추, 중추, 요추가 그 MRI를 찍어보니까 그 척추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삐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 4일 전부터 왼쪽 어깨하고 목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장로님께서 경추와 요추가 나았다고 할 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제가 정말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이 되었고요.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요. 왼쪽 인데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자꾸 안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삐끗삐끗해서 계속 선포하는데 조금 낫다가 또 다시 아팠다. 오늘도 또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면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혈소판 감소증으로 이제 계속 만대 정도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그 미성숙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골수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약을 취소를 하고 지난주에 여기 나왔는데 믿음이 확신이 섰는데 증거가 없어서 오늘 갔는데 이 미성숙 백혈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병원 서류를 갖고 왔거든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경추, 흉추, 요추 치유됐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여 보시고 뛰어나와 보세요. 오, 주님. 무릎에
무릎에 이렇게 딱지 비슷한 게 앉으신 분, 치유되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 주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 간증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이 시간에 앞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로 은혜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한 그 강의를 듣고 자요, 밤에.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듣고 자는데 그 말씀 중에서 뭐 핸드폰으로 기도를 해줘도 낫는다고 그때 저기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침대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네네네. 저도 핸드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네네.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네네. 근데 여기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늘 올려보는 했는데도 너무 아팠어요. 근데 밤에 자는데 기도하고 자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꿈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 통증이 와서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아팠거든요. 네네. 근데 통증 사라질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실 때 네. 지금 나갔다 뛰어오니까 안 아팠어요. 네. 지금 어떻게? 지금 나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 언약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과 삶과 상관없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려보고 말하세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구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새 언약의 완성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개념적 신앙이 아니라 주님, 그 당신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의 실상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